12절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숨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그들을 붙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일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후기 이기는 자들의 휴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된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금년 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9월인데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들으신 말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면 싹 깨끗이 하셨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먼저 할 일은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8절의 그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대하면서 그것이 뒤에 가서 17장, 18장에 이게 그걸 더 확대시켜서 보충한 거잖아요. 그래서 17장, 18장을 끝내고 이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동안 바벨론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나눠서 쭉 말씀했기 때문에 바벨론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계신지. 물론 뒤에 것은 뭐 지나간 거니까 보내버리고 앞에 새롭게 오는 것을 계속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는 것 그렇게 가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싹 잊어버리면 그 수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그래서 누리기만 할 게 아니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주시는 말씀을 잘 흡수하고 간직하고 그래야 또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지나가면 싹 잊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 결과를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앞에 12장부터 오늘 14장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부 몇 장이에요? 22장이죠. 반 딱 자르면 11장. 몇 장씩 있어요? 11장. 11장? 11장. 이거 기억하기 좋죠. 그렇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는 22장인데 반 딱 잘라서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1부 12장에서 22장까지를 2부 이렇게 구분해서 불러도 됩니다. 그럼 둘의 관계가 어떠냐? 1부가 끝난 다음에 또 계속 연속되는 게 아니고 1부로서 전체적인 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2부는 뭐냐? 1부의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자세한 설명이고 보완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꽤 좋은 예가 창세기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무엇에 관한 내용입니까? 창조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1장과 2장은 사건의 연속이에요? 아니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자, 2장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사람 창조의 과정은 1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1장에 사람 창조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보완한 거다. 이런 관계예요. 계시록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가 22장인데 반으로 딱 자르면 11장씩. 앞에 1부, 뒤에 2부. 연속이 아니고 앞의 내용을 뒤에서 자세하고 보완한 그런 관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부 중에서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보 뒷면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보면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의 내용 정리 그랬죠? 그래서 번호를 쭉 붙여가지고 10번까지 이어지는데 번호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차례일 뿐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12장의 내용이고 4번은 13장의 내용이고 5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14장의 내용입니다. 좀 보완하기 위해서 16장의 내용이 조금 추가된 것뿐이고 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번호를 순서를 따라서 보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그거였구나. 이게 기억을 되살리시면 됩니다. 기억을. 자, 1번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기억나요? 네. 네. 안 찾아봐도 될까요? 확인하고 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그게 이제 12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은 사탄이었죠. 네.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 한다 그랬어요. 네. 그 12장의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9절에 가서는 사탄이 쫓겨나요. 그렇죠? 네. 사탄이 쫓겨나. 그런 일이 있을 후에 이제 네 번째 13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거기 13장 2절에 보면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반기 후반기 모습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비천하고 비루하고 유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권세를 주니까 아주 막 강하고 말도 잘하고 능력 있고 아주 포악하고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평화 언약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막 박해가 시작됐죠. 이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연합인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내용에서 거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보기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하느냐 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왜 여기 또 다른 짐승이라고 그랬냐면 13장 1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말했거든요. 그 짐승하고는 다른 짐승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밝혀지냐면 거기 19장 20절이라 표시되어 있죠. 거길 찾아보세요. 19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표를 갖고 세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이 말씀이요. 앞에서 지금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아, 이게 거짓 선지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13장 11절에 용처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고 있어요? 사탄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땅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1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영이 자기가 12장 13절 읽어보세요.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를 박해한다는 건 어딜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막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연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5번부터는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4절만 읽어보겠어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순명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했죠. 이 처음 익은 열매는 그때의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휴거되는 물이에요. 네? 살아있는 자들. 그런데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죠. 그 무리도 휴거된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익은 열매와 다른 것은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서 여기 14장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우리가 휴거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이 돼요. 근데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도 영접받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속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속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여자가 낳은 아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 이렇게 좀 기억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의 휴거의 말씀에서 이 무리들은 살아있는 이긴 자들에 해당이 되고 12장 5절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그게 산의 아이죠. 이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초기 이기는 자들로 대환란 전에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을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요. 대환란 전에 영접되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대상이죠. 여기에 반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후기 이기는 자들의 휴거.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익은 열매나 산의 아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초기
이기는 자들의 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후기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대한 겁니다.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 때에는 또 뒤에 뭐가 따른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수확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중에 수확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드려지는 장소가 다르죠. 이걸 말씀하는 게 맥추절의 내용이었잖아요. 네? 맥추절. 맥추절은 보리 농사에 관한 거잖아요. 보리 농사를 짓는데 먼저 익어 나오는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려야 다 익게 되는 그런 농사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익은 열매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어디다 드립니까? 성전에 드리게 되죠. 예? 성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수확되는 곡식은 어디다 드려요? 곡간에. 그럼 저는 이제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그 지식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제가 실제로 농사 지은 사람도 아니고 확인해 본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곡간의 위치가 어디냐면, 밭이 있고 집이 있으면 중간 지점이래요. 그 수확한 것을 집으로 다 가져가려면 또 하여튼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 위치에 곡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곡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곡으로 휴거 추수됩니다. 그러면은 초기 이기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받잖아요. 그게 성전에 드려지는 첫 열매예요. 성전에. 그러면 나중에 여기 이제 나중에 수확되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14장 14절부터 16절의 내용은 나중에 수확되는 거죠. 이 나중에 수확되는 것은 실제적인 농사에서는 곡간에다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인도받는 거하고 곡간에 드려지는 거하고 어떤 차이냐? 곡간은 밭하고 집의 중간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먼저 처음 익은 열매는 성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곡간에 드려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인도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구성을 보면은 이제 14장 1절 앞부분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처음 수확되는 열매,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는 나중에 수확되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른 내용이 또 껴있는 겁니다. 중간에 껴있는 내용이 뭐냐면 6번, 7번, 그 다음에 8번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6번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 선포에 대한 거 기억하시죠? 1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죠. 자,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무슨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존재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언제 주어지는 복음입니까? 대환란 기간에만. 예? 대환란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반. 자,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옵니까? 먼저 이스라엘부터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있었죠. 율법.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죠. 그게 세례 요한 때까지. 예? 세례 요한 때까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집니까? 교회 시대로 전환이 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이룬 그 교회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의 기간이 그때까지인 거예요. 예? 우리의 기간이.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와 대환란의 시기, 영원한 복음의 시기가 서로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기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은혜 시대입니다. 예? 율법 시대는 아니었고 대환란의 시대도 아니에요.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와 믿음. 그럴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영원한 복음에서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복음이, 그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죠. 따르는 사람이 보인 행동을 뭐라 그랬어요? 뭘로 비유했어요? 그 무리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있다 그랬죠. 그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굶주리고 또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주리고 뭐 이럴 때 도와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돌본 사람들이 바로 양들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그것을 외면한 사람들은 염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비유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복음과 관련된 이런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7절 7번 보면 바벨론의 멸망이 있잖아요. 14장 8절에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었고,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17장 18장으로 건너뛰게 됐죠. 다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9절과 10절과 11절은 앞에 6절, 7절 영원한 복음과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 때는 언제냐면은 9절, 10절, 11절 보세요. 또 다른 셋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은 앞에 13장의 11절서부터 18절까지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 대환란 시기 아닙니까? 그 대환란 시기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나 그 형상에게 경배를 한다든지 또 표를 받으라고 할 때 표를 받든지 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그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다시 보면 14장에서 6절, 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영원한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영원한 복음. 대환란 시기에 그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그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면 대환란 기간에 구원하실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양이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염소다. 이걸 말씀한 게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 바벨론의 멸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가서 17장 18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의미가 뭐냐? 그 주보를 같이 이제 보세요. 사탄이 만들고 지배하는 세상을 무너뜨리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때 가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사건들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동안 쭉 말씀 나눴잖아요.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그 의미.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네? 바벨론. 그 바벨론의 요소가 내 안에도 있다. 아멘. 내 안에도 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참된 교회로 건축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가장 강렬하게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런 요소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도 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세력들을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해서 표현한 게 종교적 바벨론과 물질적 바벨론이다 그랬죠.
종교적 바벨론은 17장의 내용에서 큰 음녀가 만국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국을 미혹해. 종교적으로. 그래서 물질적 바벨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 하나님은 물질을 추구하라고 합니까? 인격 변화 힘쓰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나 말아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무엇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까? 물질을 추구하라고 부추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아닌 곳으로 사람들을 호도할 때 물질적인 추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물질적인 추구를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 추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마지막 혼인잔치 때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큰 음녀가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사이비 그리스도가 되겠죠. 이런 큰 음녀가 만국을 미혹해 해서 물질적 바벨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예? 물질적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역할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다 그랬어요. 정치인들이 재벌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8장에서 쭉 말씀하는 물질적 바벨론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때 가서 보게 될 모습 이전에 오늘날의 모습 아니냐고 말해요. 오늘날의 모습이 그때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모든 사회,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모든 각 나라의 사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착취를 당해야 돼. 예? 부를 얻으려면 남의 걸 뺏어야 돼. 그럼 나는 뺏기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법꾸라지.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자들. 예? 법 없이 막 완력으로 탈취하는 자들은 강도요, 범법자라고 하지만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하잖아요. 법꾸라지. 이 법꾸라지들이 재벌과 약자들을 약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약육강식의 사회. 여기서 재벌들은 이러한 무리들에게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게 계시록 18장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계시록 18장에 각국의 왕들이 큰 음녀에게 미혹이 되어서 변질이 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바벨론의 세력에 빨대를 꽂고 꿀을 빠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와 후기 수확되는 그 말씀 사이에 요 세 가지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더 있네요. 오늘 말씀으로 택한 후기 이기는 자들의 휴거. 자, 처음 익은 열매들의 휴거는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라고 그랬고, 초기 휴거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반면에 여기 후기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의 과정을 지나면서, 물론 그 기간에 살아있다가 대환란의 기간을 지나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가로에 이렇게 되어 있죠. 14장 12절 13절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 2절로 갑니다. 15장 2절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아멘. 자, 이게 대환란의 기간에 있었던 알 수 있죠. 대환란 기간에.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죠. 유리바다. 유리바다 어디서 먼저 봤잖아요. 앞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바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을 빨리 찾아서 확인하고 가요. 4장 6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5절부터 아멘. 유리바다가 언급되죠. 유리바다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예? 없는데 15장에 와서 보면 여기에 어떤 무리들이 있게 돼요. 자, 이 무리들은 어느 과정을 지났냐면 대환란의 과정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대환란의 과정을 지난 사람들이 유리바다 위에 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예? 유리바다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 그럴 연결을 이제 알게 하는 말씀 20장 4절 6절 봅니다. 20장 4절 6절. 먼저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부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아멘, 아멘. 여기 지금 대환란의 기간을 거쳐온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 그랬죠. 요건 다른 무리예요. 요거 말하자면 산의 아이나 처음 익은 열매의 그룹들입니다. 먼저 휴거되어서 인도받은 그 무리들. 대환란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랬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한 후기 이기는 자들의 휴거된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하셨죠? 그들이 6절에 가서 6절 마저 읽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아멘. 아멘. 여기까지가 후기 이기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들이 인도된 곳은 곳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로 9번 나중 수확물의 휴고. 그게 이제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루의 안전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멘. 이게 처음 수확된 게 아니고 나중에 익은 다음에 수확되는 그 그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확물은 맥추절 말씀에서 보여주신 대로 곡간에 드려집니다. 처음 익은 열매만 성전에 갖다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곡간에 드려지는데 앞에 설명드린 대로 곡간이 의미하는 것은 밭과 집 중간에 위치한 곳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는 땅과 하늘 성전의 중간 위치인 공중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먼저 앞에 죽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공중에서 영접 부분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요것만 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건 하늘 보좌가 아닙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나중 수확물의 휴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10번째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은 16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보시도록 하고,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시고 땅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과 벌이시는 전쟁인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말씀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은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과의 싸움인데 이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그럼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 휴거된 무리들.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수확된 무리들.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된 무리들 중에는 처음 익은 열매와 여자가 낳은 아들과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후기 이기는 자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곡간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상징되는 마지막에 수확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과 벌이는 전쟁,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크게 둘러 나누어서 두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은 지금까지 드린 이 내용들이 그동안 들으셨던 말씀이 기억나고 좀 대체로 정돈이 됩니까? 정리가 되세요? 네.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오늘 말씀이 녹음되어서 이렇게 이제 들으시게 되면
차근차근히 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면서. 자, 이 모든 내용은 하나의 설계도에 해당이 됩니다. 설계도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설계도. 뭔가 만들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으면 결과물이 있게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끝과 요한계시록의 끝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건축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심판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심판과 건축입니다. 이건 개인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요소들은 내 안에서 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더러운 것은 씻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건축을 이루어가는 게 오늘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러한 모든 죄되고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대적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싹 쓸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다 그 말입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설계도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실제되게 할 것인가? 저주의 내용인가? 축복의 내용인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축복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해요. 왜? 성경이 그 길로 인도하는 안내서이기 때문에. 오늘 그 안내서를 그동안 나눴던 말씀을 일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잘 깨달아야 하고 잘 기억해야 하고 잘 따라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따라야 된다. 그게 1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달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내용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비껴갈 것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실제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의 내용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리며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